설교는 폭풍 속에 든대 예상치 못한 파도를 넘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 뭐 우리 요즘 가을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재발하는 환우들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병식도 좋았고 또 본인이나 가족이나 아주 잘 대처해 와서 상당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학업 성취도도 괜찮았고 사회생활에도 무리가 없었죠. 우리는 이제 괜찮구나,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구나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깊은 파도가 그 몸과 마음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이 생길 줄은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정신질환, 특히 조울증이나 우울증은 자기 관리를 아무리 잘하고 안정적이었더라도 때때로 예상치 못한 재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설명할 때에 재발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정 정신질환의 증상이 성공적인 치료나 호전 이후에 다시 나타나는 빈도나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정신과 치료의 목표가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정신과 의사들은 완치가 아닌 관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뇌의 생화학적, 신경학적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랜 항해 끝에 육지에 닿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거대한 너울이 다시 배를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불안해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품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야이로의 서사, 이 스토리에서 야이로, 그 회당장 야이로 있죠? 그 스토리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 또 우리 병행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입니다. 그는 사회적 존경과 권위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가는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병의 종류나 기간을 상세히 말하지 않지만 딸은 이미 죽게 되었다는 상태였습니다. 어린 자녀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밤을 새웠을 테고 모든 의사를 찾아다녔을 테고 모든 약을 썼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온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야이로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야이로는 한 집의 가장이자 회당장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는 현장을 떠나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자녀 곁을 비우겠습니까? 하지만 야이로는 그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온갖 소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 하인을 고친 백부장의 사건도 들었겠죠? 죽은 외아들을 살려난 나인성 과부의 사건도 들을 수 있었겠죠. 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마저 다스린다는 소문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 수많은 소문 속에서 자신의 딸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택적 믿음. 이것은 뭐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냥 골라서 듣는 확증 평양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야이로가 그렇게 이 비합리적인 사람은 절대로 아닌 사람이에요. 회당장으로서 또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문들을 잘 살피고 헤아렸을 거예요. 그리고 냉철하게 따졌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들을 조합해 볼 때에 그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이런 소문들의 어떤 진상이 뭔지 하는 것들을 분별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딸 문제를 놓고 이러한 선택적인 믿음, 내가 예수님께 데려가면 뭔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나 하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병행 그 말씀과 비교를 좀 해보면은 마태복음은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오기 전에 이미 딸이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죽었다고 강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딸의 상태가 어떠하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멈춰서서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야이로는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딸은 죽어가는 상황인데 이 귀한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마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연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여인의 치유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곧이어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더 큰 희망의 근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는 무리를 보시며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최대의 문제인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독특하고도 신적인 관점을 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막 통곡했지만, 예수님은 잠시 쉬는 것이라고, 자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비유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지배하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죽음도 잠시 멈춰서는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아람어로 달리다금 어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고 명령하시자
소녀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솔루션입니다. 물론 이 야이로의 딸 소생 사건을 누구든 믿음만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며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가장 적절한 때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죽는 사람들 많았겠지만 예수님이 다 그들을 쫓아가서 살려내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신학적인 의미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신 거예요. 또 사랑하는 우리 아들랑 가족 여러분, 야이로의 딸의 질병과 죽음이 예상치 못한 큰 파도였다고 한다면 그 딸의 소생은 그 파도를 집어삼키는 더 이상 예상치 못한 미러클의 해일과 같습니다. 기적인데 이 앞에 있었던 파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해일과 같은 미러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러클의 해일이라고 명명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은 폭풍 속에 등대 예상치 못한 파도를 넘어까지만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온전한 설교 제목은 폭풍 속에 등대 예상치 못한 파도를 넘어 미러클의 헤일로라는 것이 그 완전한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미러클의 헤일로라는 말을 빼고 설교 제목으로 보낸 것은 너무 그냥 식상스러운 답으로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실까봐 제가 좀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이 서사를 보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파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러클의 헤일로 답변하시는 그런 스토리를 여기서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딸의 중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경우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딸의 소생이 있었어요. 이 딸의 중병과 죽음도 예상치 못한 파도와 같은 것이었어요. 바로 이 예상치 못한 파도가 어떤 겁니까? 예측이 불가하죠. 그리고 통제가 불능하죠. 그리고 절망의 심연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런 예상치 못한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딸이 소생하게 됐어요. 이것은 비교해 보면은 그야말로 기적의 미러클의 해일, 파도 정도 아니라 아주 해일입니다. 해일. 모든 파도를 그냥 덮어버리는 해일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것은 압도적인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의 전복인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딸의 중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파도가 딸의 소생이라고 하는 미러클의 헤일로 바뀌었어요. 이 비포와 애프터의 아주 대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에는 어떤 것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것을 듣고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머뭇거리고 체면 때문에 가만히 있고 또는 아예 죽었기 때문에 좌절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곧 파도 속에서 찾은 희망의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포와 애프터의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본인들은 아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겪은
그 당사자나 그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당사자에게는 나는 망가지지 않았어. 일시적으로 잠든 것일 뿐 예수님은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야. 지금의 재발이 나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야. 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재발이 왔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병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의 가치는 병과 상관없다 하는 그 깊은 내적인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외부 환경에 요동치지 않는 내면에 강력한 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당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병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관계없이 또한 재발했느냐 그 아니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들의 가치는 병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가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왜 우리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절망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이 밀려올 때 야이로의 이 믿음, 이 회당자의 믿음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여는 것이죠. 재발의 아픔을 계기로 가족 간에 더욱 솔직하고 깊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인내를 배우면서 관계의 질이 이전과는 비교 없을 정도로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꼭 주목하십시오.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자녀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부모의 대리적인 믿음, 지금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하시면 오셔서 손을 대시면 딸이 살아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딸이 살려달라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자녀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부모의 대리적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동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당사자들이 자신을 통해 또는 우리 가족들도 자신을 통해 타인을 돕는 기회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겪은 이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새로운 소명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경험자의 이 자신의 회복 스토리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저께인가 우리 둘째 그레이로부터 좀 문자를 받고 상당히 위로와 격려를 좀 받았어요. 우리 그레이가 저기 미국에 계시는 수잔정 박사님하고 이제 좀 통화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연결을 해드렸는데 아마 상당히 유익한 대화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 춤추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춤추는 거 그거가 몸에 도움이 되고 뇌 활동을 굉장히 좋게 해준다. 일종의 요즘 소마틱스라고 하는 육체와 심리 또 뇌 활동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심리학이 있죠. 바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 아들한테 들려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것을 듣고 고마워하면서 자기 이제 집에서 자기 와이프는 그냥 지켜만 보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췄대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몸이 찌뿌둥하고 기분도 좀 안 좋은데 춤을 췄대요.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중에 우리 좋은 애 마음 잡고 수련회 하면 자기 춤추는 거 한번 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일단은 제가 고맙다. 그래 좋다. 그러나 제가 여기 일희일비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그 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또 어떻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강해지는 거죠. 우상향의 이 주식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계속 그냥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이러면서 하면서 안정되게 다지는 거가 우량주들의 특징이잖아요.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이제 이 타인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제가 또 기뻤던 것은 우리 둘째한테 너 요즘 시 쓴다고 그러는데 시 쓰니? 그랬더니 저희가 자기 아내한테 주는 편지 형태의 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랬는데 보내왔어요. 그 시의 내용인즉 나는 우리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동료 지원가처럼 일할 테니 당신은 그러니까 저희 며느리죠. 며느리는 당신은 다른 배우자들을 아픈 배우자들을 돕는 그러한 가족 지원가가 되면 좋겠어 하는 식의 내용이에요.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 기도할게. 그러나 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냐면 또 어떻게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또 제가 거기에 비관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 탄력성을 주시는 것을 믿어요. 저는 우리들의 재발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당사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회복 탄력성을 주시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통해서 타인을 돕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더 놀라웠게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서 소생했지만 여러분 야이로도 계속해서 살았어요? 아니에요. 결국 살아가면서 병도 걸렸을 것이고 노화로 죽었어요. 그때마다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특별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어떤 절망이 희망의 해일로 바뀔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미러클 헤일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야이로나 그 딸은 이 경험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름답지만 결국 시들 수밖에 없는 유통기한이 있는 꽃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사회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떨어집니다.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은 마치 시들었던 꽃이 잠시 다시 활짝 피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몇십 년 후일지 몇십 년 후일지는 모르지만 그 꽃이 다시 시들고 떨어지고 죽게 된 것이겠죠. 다시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도 결국 시들 수밖에 없는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울러들의 일정 기간의 놀라운 회복도 아름답게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았죠. 하지만 재발이라는 시드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기 이 미러클 헤일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약속은 뭐냐? 씨앗이 끝없이 맺히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비바람을 맞아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힘든 시기를 겪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나무는
매년 새로운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속에서 또다시 새로운 씨앗을 맺어 생명을 끝없이 이어갑니다. 우리 육체는 한정된 꽃처럼 언젠가 시들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영원한 씨앗과 같은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씨앗은 어떤 병이나 죽음으로도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나 그 딸은 분명히 그 육체의 생명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고 수명을 연장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죽음 너머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병에 걸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어떤 병이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둘람 멤버들에게 예수로 인한 미러클 헤이를 믿고 기대해야 하는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재발이 사라지는 마법을 기대하는 잘못된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희망은 이것입니다. 재발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재발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성숙. 나의 취약하고 연약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이 땅에서의 한정된 육신의 삶을 넘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확신. 이 참된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큰 파도, 곧 재발의 고통이 우리 삶에 다시 밀려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맙시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잠이라고 말씀하시며 누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파도가 즉시 잠잠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의 더 큰 파도, 즉 미러클의 헤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헤일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 우리의 깨어진 곳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리다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붙들고 예상치 못한 파도를 넘어 영원한 소망의 향해를 계속해 나가는 아둘람 공동체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안에 이 야이로와 같은 그런 믿음,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문들, 읽었던 말씀들, 들었던 설교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당치 않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헛된 논리들, 이런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근거가 있는 선택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그 선택적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적용하는 그런 기도를 합시다. 예상치 않은 파도를 만났지만 미러클의 헤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도록 합시다. 파도는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예상치 않은 파도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도가 와요. 그 다른 파도 가운데는
미러클의 파도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당사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도 좋겠어요. 예, 우리 읽도록 합니다. 주님, 예상치 못한 재발의 파도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저희 지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이 그들을 정의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굳건히 붙잡게 하옵소서. 낙심치 않고 매일 작은 회복과 평화 속에서 주님의 음성 달리다금 일어나라를 들으며 영적인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이 파도를 넘어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당사자 자신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은 당사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재발의 파도 앞에서 지쳐있는 저희 가족들에게 야이로의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옵소서.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와 가족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포기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